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원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까지는 바로 그런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첫 단어가 뭐였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서로 성도들과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뭐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런 그 하나의 그 종족으로서의 어떤 차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는 헬라인, 나는 유대인, 이런 거 가지고 차별을 두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지켜야 될 큰 원칙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원칙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되어야지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대원칙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사랑의 반대는 뭐냐? 그것은 바로 거짓과 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랑은 선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제 새 이스라엘 교회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가 아무런 차별이 없이 속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찾기 시작하고 또 서로 차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식문화가 다르다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돼지고기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 자기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돼지고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들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그 가이드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안에 많은 호텔들이 있는데요, 그 유대 순찰대원들이 수시로 호텔들을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몰래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만약에 팔게 되면 그 즉시로 그 호텔은 폐쇄가 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리고 있죠.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탈 때는요, 미리 그 자기가 타는 비행기 그 회사에다가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통보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비행기 기내식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식사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몇 명의 유대인들이 탔던 그 비행기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 별도의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안에서 다 차별이 없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식사도 나눕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돼지고기는 이거는 뭐 아주 진짜 절대로 입에 대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그렇게 배우고 알았고 실제로 먹지 않았는데, 이 헬라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돼지고기가 음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끔찍했겠느냐 그런 얘기. 돼지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구약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유대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서부터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헬라인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대인들은 아주 유별을 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돼지고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면 유대인들은 벌써 안색부터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런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마음속으로,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먹는 음식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꺼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이제 그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반목해서야 되겠느냐? 반목하지 말아라. 먹는 것 가지고 반목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이런 그 표현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의 근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화가 서로 달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차별을 하고 꺼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해라,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다 똑같은 말이지만 3번을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강조하는, 그 강조를 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아무리 내 감정이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인내하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또 공통체적으로는요,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님을 대접할 때에 그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대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모범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신 몸으로 실천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박해를, 핍박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절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핍박을 했고요.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또 로마인들은요, 주는 오직 황제 가이사 한 분뿐이시다. 어디다 대고 주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느냐, 이러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자기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누군가 나한테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그 마음에 불쾌한 감정을 먼저 갖습니다. 이런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축복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요, 사랑의 최고의 그 실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험담을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불쾌한 감정을 다 지워버리고 오히려 내가 먼저 그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아니 사랑을 표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서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이 좀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불쾌한데 축복은커녕 내가 정말 저주하고 싶은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대방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그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끝까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겠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축복을 해도 상대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더 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막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을 해도 세상은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을 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능히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차별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지 됩니다. 먹는 거, 식문화,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 어떤 차이점이 먹는 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흔적 표시가 할례인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할례를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왕이면 받고 예수 믿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런 어떤 차이점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야기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차이점 때문에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식하게 행동을 해? 아니, 그것 조금 더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정말 잘난 척하고 있네. 뭐 이런 그런 그 차이점들이요. 아유, 나이를 먹었으면 좀 이제 나이값을 해야지. 젊은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에 그런 세대 차이가 또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꼽아 보려고 하면은요,
뭐 이로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러나 이런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런 선제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차이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열심히 또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이것을 실천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도저히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지 된다. 나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놓고 나는 세상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감정대로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감정이 아주 그 상하게 상대방이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감정을 뛰어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내쳐지지 않고 너는 안 돼! 그렇게 내쳐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그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10년 되셨나요? 20년 되셨나요? 아니 한 3년밖에 안 됐습니까? 아니 한 1년밖에 안 됐습니까? 아니 어저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아침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하고의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차별 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한 세상을 대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